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기도의 문이 확 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 깊은 고민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한 이야기 제가 보게 되면서 기도에 관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하고 또 미드라시에서 가장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발췌해서 만든 The Book of Legend라고요. 전설의 책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책에 나오는 그런 기도에 관한 참 유명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한 해에 이스라엘에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으니까 우물이 다 마르고 땅이 마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이제 국률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호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은 영어로 레인메이커, 기도를 만드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이 호니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찾아서 비가 내리게 달라고 이제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이제 찾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그의 집에 가보니까 역시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죠. 천둥을 누가 만드셨냐고, 저 구름을 누가 만드셨냐고,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거라고 이제 그러더니 사람들을 몰고 성전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시내의 성전으로 가더니 갑자기 이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더니 땅 한 곳을 가리키면서 딱 한 곳을 찍더니 자기가 빙글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보니까 동그란 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원 안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숨죽여서 뭘 하나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 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비를 내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원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 똑 하고 떨어지더래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에게 이 정도야 라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런 비 말고요, 이 메마른 이 대지를 적실, 이 저수지까지 다 채울 그런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비가 완전히 폭우처럼 쏟아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비 때문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망치는데 그 비 가운데도 혼이는 그 원 밖으로 나오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비 말고요, 하나님, 가문 여름에 정말 단비와 같이 이 땅을 축복으로 적셔줄 그 축복의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가 바뀌더니 정말 그 가문 하늘에 그 정말 축복의 비로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비를 쳐다보면서
피를 마시기도 하고 아이들은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기적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원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 제99주년을 맞은 우리 3.1절을 맞아서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또 사순절 둘째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인데요, 저는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원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그 원 밖으로 나오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시면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이다 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옆에는 다 시장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은 북적이었을 겁니다. 저도 이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묵상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슬피 우는 큰 여자의 무리가 있었다.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냐고 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셨다면, 만약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나를 위해서 울어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울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슬피 울지 말라,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순절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얼마나 아프셨냐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40년이 지났을 그때 AD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진격해 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짓밟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통곡의 벽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혹시 마사다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AD 그 70년 전후로 해서 이 로마에 항거해서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96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마사다에 들어가 숨어서
끝까지 항전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AD 70년 전에. AD 70년에. 근데 그 960여 명의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모두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자결로 그들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역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불과 40년, 불과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될 때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2018년 우리 주님이 바로 여기 한국에, 여기 서울에 우리 일심교회 오신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때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심영보 전도사님이 수요예배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소위 가정 파탄의 주범, 그리고 청년을 미혹하는 주범, 신천지, 이단 신천지의 교세가 얼마나 되는 줄 아냐고. 그 교세가 20만이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놀랬죠. 20만 명이나 된다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최대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교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2015년 통계로 250만 명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감리교의 2배입니다. 한국 감리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젊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회 우리 이현식 목사님 오시잖아요. 이현식 목사님 교회는 우리 서울연회에서 감리교회 중에 부흥하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어른도 부흥하고 교회 학교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부 설교하시지만 내가 청년부도 기어코 가서 설교를 매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근데 부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를 세상과 사탄과 이단에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우리는 너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한번 예를 들려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연간 200만 명의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48분의 1명꼴로 자살을 하는 거고 하루에 30명이 자살을 하는 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절망이라는 문제에 빠져서 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망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핵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전 세계의 민족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만으로도 이 지구는 수십 번 잿더미가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핵탄두만 1만 6천 개가 있고 러시아도 뭐 7천 개 이상 있고 프랑스도 뭐 350개 이상 있고 영국도 200여 개가 있고 중국도 400여 개가 있고 북한도 말이죠. 핵을 보유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시점 가운데 누군가 하나 미치광이가 핵 그 버튼 하나만 눌러도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시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아니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 가슴을 치며 우리와 우리 자녀를 왜 울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로 바뀌고 우리 자녀들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다음 세대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부흥회를 열어도 성경 말씀 훈련을 한다고 해도 복음의 잔치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라는 거는 아는데 애통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조지 바나의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싹 집어넣어 보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어 보니까 바로 튀어나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에 넣었다가 밑에서 미지근한 물로 살살살살 데우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즐기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서 여러분 삶아서 죽게 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 너무나 편하고 이제 좀 부유했다고, 이제 조금 잘 살게 됐다고 우리의 마음에 과거처럼 부흥회를 열고 기도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머니들이 어려움 당할 때 가정에서 문을 걸어 잠고 눈물로 부르짖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정에 들어가면 TV 소리는 많이 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 다음 세대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니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다음 기회에 기도하자 그러면 다음 기회, 다음에 하자고. 은혜 받자 그러면 다음에 하자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니랍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남들도 안 하는 새벽 기도를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전도하자 그러면 다른 교회 안 하지 않냐고.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설치냐 말이죠.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이대로가 그냥 놔두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이라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책 하나를 보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책 제목은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뒤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와 이렇게 등을 졌습니다. 너무 자녀와 관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이런 그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절망 중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러더라는 거죠. 아들이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나 게이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폭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도 아버지한테 막 폭언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집을 떠났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10년 동안은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이 얘기를 들은 마크 배터슨 목사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혼의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기도의 원을 그리고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 이 아들의 만남을, 마음을, 삶을 주장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같이 부모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 그 기도의 울타리에서 나오지 않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달도 안 돼서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자기 친구 중에 크레이그 존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셋째 아들이 소위 자폐증으로 고생하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기분이 업했다가 또 다운되면 한없이 다운되는 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아이인데다가 8살이 됐는데도 화장실에 가서 자기 용변을 자기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이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은 이 크레이그 존슨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기도밖에 없다고, 같이 기도의 울타리를 치자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30개의 말씀을 그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아들과 함께 아들 코너에게 매일 밤마다 기도해 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겁니다. 부모는 그대로 저녁마다 이 30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참 했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그 말씀 가지고 다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아이가 그 30개의 말씀을 다 외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집으로 팍 하고 뛰쳐 들어왔는데 정 같으면 어머니를 찾고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일을 다 보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아이는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채소는 입에도 되지 않은 과체중의 아이였는데 채소를 먹기 시작하고 체중이 조절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뭐 했어? 그러면 했어? 하지마? 그러면 하지마. 늘 말만 따라했던 아이였는데 했어? 그러면 예. 대답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신발끈도 자기가 묶지 못한 아이였는데 자기 신발끈을 자기가 묶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도전받았던 건 이거였습니다. 저에게 도전받았던 것은 기도의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시라고 뒤에 가정예배 폼이 매주마다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못 드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목회자가 정말 내 자신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기도의 울타리를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가정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매일 아침에 단 몇 분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면 그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10분을 가지기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장점이 3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정예배를 하는 목적은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고 가정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음속에 있는 힘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멋쩍게 앉아서는 절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열지 않는데 가족들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아버지, 어머니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게 되다 보면은 한 번은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고 어머니가 축복 기도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이 권사님 댁 제가 신방을 3-4번 갔었는데 그날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못 찾겠어요. 이 교회 주소록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정확하게 그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야, 3-4번 왔는데도 못 찾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왜 못 찾을까? 왜 못 찾아요? 늘 전에는 누가 운전해 주는 것만 따라서 뒤에 앉아서 그냥 따라서 가보니까 제가 그 길을 익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찾으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자녀만큼 큰 기도의 동력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안 믿는 자녀라고 해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 누구든 다 기도에 대해서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워싱턴 DC의 그 국회의사당 바로 그 뒤편에 당시로서는 $800만 그 건물을 사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당시로서 $800만 건물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도전해 보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마음을 접었었던 때였는데, 자기 딸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딸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건물 우리 교회에 주세요.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건물을 인수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제는 울어야 될 때다. 왜 울어야 됩니까? 애통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만큼 진실한 기도가 있습니까?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단둘이 서서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슴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한국 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이 세대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제는 이 사순절에, 이 99주년을 맞는 이 3.1절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입술로만 기도했던 기도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던 이 우리의 기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